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요.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현황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한 보고서들이에요.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뭐랄까 교회의 종합 건강검진 결과표를 딱 받아든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 교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현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교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교회가 구조적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까지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특히 재밌는 건 어떤 지표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는데 또 어떤 지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격차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가 바로 그 격차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어른 예배 출석률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91%까지 회복됐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대부분 돌아왔다고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치만 보면 꽤 긍정적이죠.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의 회복률은 74%에 그쳤어요. 27%포인트라는 격차.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경고등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가족 종교화라는 현상이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가족 종교와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의 60% 이상이 이른바 모태신앙이고 20, 30대 청년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자녀도 다니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거죠. 아, 그렇다면 아이들의 회복률이 낮은 건 결국 그들의 부모 세대 중 일부가 아직 교회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부모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결정적인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에요. 이 자료에 정말 극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20, 30 청년들 중에서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런데 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1위 답정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신앙 때문에.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부모님 때문에요? 신앙적인 이유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요? 와, 이건 신앙이 더 이상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의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인데요. 그렇죠. 개인의 신앙적 결단보다는 가족 내의 역학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요. 가족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전통적인 신앙의 중심축이었던 교회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대목이었어요.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을 받는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라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28%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교인들이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라는 공간에 예전만큼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그 거대한 빈자리를 무엇이 채웠을까요? 자료를 보면 흥미롭게도 가족의 영향력이 9%에서 20%로 2배 이상 뛰었고요. 가족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디어,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에요. 10년 전 1%에 불과했던 게 지구는 19%까지 치솟았습니다. 잠시만요. 1%에서 19%요? 이건 그냥 증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권위의 탄생이라고 봐야겠네요. 10년 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도 없던 수치가 이제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의 중거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누구나 자기 방에서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최고의 설교와 찬양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유튜브의 역할을 보완제이자 동시에 교회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완제이자 경쟁자라? 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니 보완제이지만 굳이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니 경쟁자가 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딜레마겠네요. 온라인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교인들이 오프라인 교회에 나오지 않을 명분만 주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도 혹시 자료에 있었나요? 네,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코로나 사태 훨씬 이전부터 미디어 사역에 과감하게 투자해온 곳으로 유명해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 동안 무려 3,000명의 새신자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2,000명이 3040 젊은 세대였다는 점이에요. 3개월에 3,000명이요. 웬만한 중소형 교회 전체 교인 수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단순히 영상을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온라인에서의 좋은 경험을 오프라인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정확합니다. 고품질의 온라인 컨텐츠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걸 통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족스러운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결국 온라인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자료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현장 예배만 고수하는 교회일수록 앞으로 고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을 잘하는 교회가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끌어모은다는 역설이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최고의 설교와 찬양을 유튜브로 다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 건물에 모여야 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유튜브가 줄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게 바로 교회의 미래가 걸린 질문이겠네요. 바로 그 질문을 이 자료도 던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압도적인 1위 답변이 나왔어요.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아, 성도 간의 교제. 네, 인격적인 만남과 삶을 나누는 깊은 관계, 즉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미디어나 기술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미래 교회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답이라는 건 원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교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만큼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일도 없거든요.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료에서 제시하는 심플 처치라는 개념에 담겨 있어요. 백화점처럼 수십 수백 가지 사역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가지를 치고 정말 본질적인 소수의 핵심 사역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말하는 거죠. 복잡함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단순함은 오히려 집중하게 만들고 깊이를 더해주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단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군요. 교인들도 이제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본질적 사역의 집중과 관계 중심의 소그룹을 가장 많이 꼽았어요.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그 8%의 교회들은 이 본질에 충실했다는 뜻이겠네요.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견돼요. 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부흥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뛰어난 대그룹 예배와 설교였고 2위와 3위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즉 활성화된 소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인 건 흔히 교회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전도는 순위가 아주 낮았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전도가 순위가 낮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보통 부흥하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질에 집중했더니 결과적으로 전도가 따라왔다는 건데 이건 기존의 교회 성장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역설적인 통찰입니다. 목표를 바꾸니 결과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전도라는 결과를 목표로 삼고 사람들을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좋은 예배와 진실한 공동체라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치 행복을 직접 쫓으면 달아나지만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관계와 공동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자료를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니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가 진짜 숙제겠네요. 네,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가정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보통은 육체적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놀랍게도 1위는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침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런 내면의 이야기는 정말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가 아니면 나누기 어렵잖아요. 자칫하면 선을 넘는 참견이나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이 자료는 강조해요. 과거처럼 목회자가 성도에게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수직적 돌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의 삶을 수평적인 위치에서 살피고 위로하는 수평적 돌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평적 돌봄이 가장 이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건강한 소그룹인 거고요. 전문적인 상담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더 사회와는 담을 쌓고 개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어요. 네, 그 문제도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인들은 무려 76%가 기여하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교회가 속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던졌더니 단 22%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76%대 22%라니 이건 거의 동상이몽 수준인데요. 교회는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웃은 우리를 잘 모르거나 어쩌면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인식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교회가 하고 싶은 봉사, 교회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듣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요. 그래서 자료는 대안으로 마을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전도를 앞세우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다가갈 때 비로소 닫혔던 지역사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대형화, 프로그램 중심주의는 이제 힘을 잃고 그 빈자리를 더 작고 더 본질적이며 더 진정성 있는 관계가 채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논의의 핵심은 결국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한 단어로 모이는 것 같아요. 정보와 지식, 화려한 컨텐츠는 얼마든지 미디어가 대체할 수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인격적인 공동체는 오직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결국 미래교회의 성패는 예배라는 대그룹과 함께 이 소그룹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는 성장하는 교회의 비결이 전도라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와 공동체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이상 거창한 교리나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소속감과 진정한 관계 자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는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이런 진정한 공동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